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날 산소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하나인 것을 고백하며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검은 구름 없음
대표에서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병남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안수회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복된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기관과 성도들 중에 우리 안수의 회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교회 성도들에겐 믿음의 동반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는 안수에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수의 회원 모두가 지혜와 명철로 삶의 무게를 이겨내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험한 시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나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시간이 복되고 기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머릿속에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 우리 안수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배철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 회원 특송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이 끝나면 회원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겨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빛 미래 비전 전략팀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노рем나무 카페에서 있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제가 안수 집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강사로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순정목 집사님, 유상열 집사님 소화하기 힘든 옷을 다 입고 이렇게 너무 중심에 예, 감사합니다. 우리 12분이 찬양을 하셨는데 20분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목숨 다 바쳐 싸우겠다 했는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우리 안수 집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교회의 항존직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항존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항존 직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직임을 그들에게 택한 그분들에게 직임을 맡기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합력하도록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항존직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중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성도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서 교회의 택함을 받는 자들이 항존직분 안수 집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택함 이 두 가지 이중의 콜링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사라고 하는 그 뜻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시종 드는 자, 수종자 그 뜻이 있습니다. 시중을 든다. 손과 발이 되어 옆에서 수발을 드는 사람을 시중 든다 그러죠. 수발을 드는 겁니다. 수종자라고 하는 뜻은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따를 종자를 써서 계속 졸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죠. 주인을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을 수종자라고 그럽니다. 누군가를 시중 들고 누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를 따라다니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시중 두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뒤를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한 발짝 뒤에서 계속해서 손과 발이 되어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좀 더 디아코노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의 사환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이다.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다. 청직이다. 종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시종드는 자, 하나님의 집에 사물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항존직분자나 안수집사나 장로는 권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그러한 자의식. 하나님의 집에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군가가 손과 발이 대해서 시중을 들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믿음과 삶의 검증을 받은 사람,
믿음과 삶의 검증을 받은 그 사람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여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막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사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야 합니다. 이 많은 모든 사물을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과 직임과 위임을 해야 되겠다. 리더십을 분산시켜야 된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을 위해서 리더십을 분산시켜야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7 집사를 택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과 그리고 7 집사가 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손과 발이 되어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7 집사를 택할 때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 하는 그 역할에 대한 것도 또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일에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7 집사로 택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 오늘 성경은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제가 충만하여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택하고 그들에게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겨라 그랬습니다. 택하는 기준과 맡겨서 주님의 일을 맡겨서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오늘 3절에는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7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택함을 먼저 택함받고 그 택함받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감당해야 된다. 먼저 택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집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차고 넘치고 충만하여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계속해서 훈계하고 때로는 열심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성령님이 지도하는 거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충만하게 열정을 다하여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원과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 일을 해도 짜증이 나죠.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효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손과 발이 되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뜻과 조명 속에서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일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할 때는 그것은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일이요 더 나아가 세상의 일을 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 친히 교회의 머리 대신, 친히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의 일을 뒤에서 묵묵히 따라다니면서 손과 발이 되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와 계신데 그 성령님이 사그러지지 않냐고 계속 충만하는 것, 그 충만의 상태에서 주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연합을 추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연합을 추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믿음, 하나님, 세례 모든 것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인데 그 한 분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성도와 하나님,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일치를 끊임없이 이루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계속해서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연합함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연합을 하는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모든 자들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도록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 것이 성령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성도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도록, 붙어 있도록 계속해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연합을 방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연합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지. 성도와 성도 사이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와 그리고 구석구석 모든 기관들 다 하는 성령님이 돌아다니면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연합에 힘쓰고 한마음이 되고 힘쓰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성령님이 그렇게 도우시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나 연합을 추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주님의 손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주님의 손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왼손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오른발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연합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거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주님 곁에서 가까운 곳에서 안수집사로 장로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자를 먼저 택해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7집사를 선택할 때 지혜 있는 자를 선택해야 하지만 선택받은 그 항전직분자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한 그 지혜로 세상의 이치를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그리고 삶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성경이 말한 지혜라는 거죠. 이게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듣고 분별하고 해석하여 삶의 현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까지를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직하게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지혜를 발휘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슬픔의 자리에는 함께 가고 기쁨의 자리는 뭐하는 사람이 와 있지만 슬픔의 자리에 함께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가 싫어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해서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분별하고 해석하여 삶의 적용에서 누군가가 하기 싫어하고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삶에 적용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안수집사님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모든 일을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찾아서 내 눈에 들어오면 나보다 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혜롭다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거지. 지혜롭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의 순종,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삶의 성도들 사이에 그 지혜의 말씀을 흘러가서 평안과 덕을 실천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까지 그 일이 우리 모든 한종 직분자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도 정역하지 못하면 화목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양의 지식을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식을 듣고 지식을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품었다 할지라도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교양에 불과하는 거죠. 항전직분자로서 평안에 매는 줄로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여 지혜롭게 성도들을 찾아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에 붙어 있도록 돕는 것,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감당해야 할 소중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들이 7명이 선택이 됐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7 집사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지혜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떻습니까?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교회는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 항전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지혜롭게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점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정체되고 후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지혜가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새로운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온다,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지혜롭게 성령 충만으로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큰 일을 당한 가족 원래 우리가 7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김효근 집사님 오랫동안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혜로운 권사님과 장로님과 그 지혜로운 그 두 분이, 세 분이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또 계속해서 성령으로 권면하고 또 지혜를 발휘하여 함께 있어주고 계속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회복하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 앞에 또 다른 제자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혜롭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한전직분자들이 교회에 많이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다. 세월을 아끼기에도 방황, 세월을 아껴 살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들어버린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죠. 세월을 아끼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혜는 공동체를 살아나게 되고 지혜를 통해서 빛이 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지혜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밥먹고 질시가 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월을 소모하게 돼버린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세월을 아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맡겨라. 택할 때도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칭찬받는 사람처럼 해라. 그러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칭찬 듣는 사람은 믿음과 충성이 검증된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과 충성이 검증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일 처리를 하고 교회 안에서 평판이 좋은 성도, 칭찬 듣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고 말씀이 훼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할 뿐만 아니라 택함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계속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해라.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칭찬받지 못할 때, 도덕적인 비난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땐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복음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보호받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가 상처를 입게 되고 전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착한 빛의 열매로 빛의 자녀로 행하라. 칭찬 듣는 사람이 주님의 항전직분자가 되어야 하고, 된 그 사람은 끊임없이 빛의 열매를 위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항상 언제나 호의적인 태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항상 존경이나 환영과
박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을 이루는 교회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죠. 사탄은 이 땅의 교회를 끊임없이 폄하하고 무너뜨립니다. 온갖 공격과 음해와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 사탄이요, 교회가 그 공격을 받습니다. 성도가 공격을 받습니다. 말씀이 공격을 받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교회, 환영받지 못한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교회가 진리고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는 환영받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칭찬받지 않는다 그러면 더 가혹하게 비난을 받게 되는 거지.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교회에서 저지른 것과 성도가 저지른 것과 세상 사람이 저지른 것과 세상 공동체가 저지른 것은 엄청난 차이로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중에 지탄을 받는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잘못된 성도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 두 번의 지탄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덕을 베푼다는 것은 자신보다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덕은 마치 등불과 같습니다. 등경 위에 환하게 밝혀놓은 등불 어떻습니까? 방안을 환하게 밝히죠.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방안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을 때 그 사랑과 덕은 그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계속해서 옆에 성도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사랑과 덕을 실천할 때 그 사랑과 덕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밝혀주는 거죠. 다른 성도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하고 용서가 따라야 하고 거룩한 낭비가 따라올 때 더욱 빛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의 7을 택하라 그러면서 사람 7명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7명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명의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 왜 7명일까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 실제의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7 집사를 초대교회에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를 합한 것입니다.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4와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하늘의 수가 합해져서 7이라는 수,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지역교회로 교회가 퍼져나갈 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의 집사들을, 주님의 일을, 주님의 교회를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해야 할 일꾼들을 수많이 세울 텐데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의 뒤를 이어 수많은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소멸하고 세워지고 또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복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신동지역에서 주님의 일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하는데 이 지역교회를 누군가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주님의 일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를 선택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계속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세운 그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수종자로, 주님을 시종드는 자로, 종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의 일꾼들이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수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택함을 받을 텐데
그것을 대표하는 이름이 초대교회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역교회가 초대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전직분자 안수집사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초대교회의 기준에 따라서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렇게 성령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칭찬받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계속 왕성하게 제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집사님을 잘 세워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진리의 빛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곳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때 성령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착한 열매, 선한 열매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 왕성하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다시 한번 자의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한 스스로의 임의적으로 선택한 직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삶이 검증되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일을 수종들 때 하나님 성령으로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처럼 주님 선한 덕을 실천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하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 진리 안에 다시 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595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회개로 수고하시는 김종민 집사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구별해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위해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성 어린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어려운 중에도 과부는 정성껏 엽전 2렙돈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소를 불문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심는 법칙에 따라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이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결단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높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교회의 택함에 아버지 하나님에 순종하여 주의 하나님은 저들을 안수집사로 항전직분자로 세우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모든 우리 한빛교회 항전직분자 안수집사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아버지 지키고 주님이 손 벌려서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면 변함없이 아버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똑바로 걸어감으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한정직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한빛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